보십시오. 오늘 제목이 육신과 영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여러 번 좀 수정을 제 마음속에 많이 했는데, 육과 영이 그렇게 했다가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육신과 영인데, 뭐 내는 같은 내용입니다. 육과 영입니다. 숫자 6하고 0이 아니라 육신과 영.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에 육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그래서 영을 따른다는 게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해서 보자면 이렇습니다. 교환봅니다. 율법은 날마다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라고 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에게 죄를 정하여 죽음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에 병들어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한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상고했었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어떤 뜻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제가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자꾸 물어보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강론 중에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교환만 또 보시는 분들이 또 여러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다시 조금 올렸습니다.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럼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그랬죠?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게 왜 죽음이냐?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율법이란 인간의 행위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세워놓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실제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걸고 맺으신 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놓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너희들은 이거 못 지키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그 언약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약을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언약의 온전한 성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로 나타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가 되었기 때문에 정죄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날마다 죄의 법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시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그 앞주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6장과 8장 사이에 7장. 예. 7장이 있죠. 네. 너무 이제 앞서가신. 네. 좋습니다. 근데 6장에서 무슨 이야기 했다고요? 6장에서? 안 물어본다고 그랬죠? 제가? 6장에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미 선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장 1절에서도 1절 2절에서도 죄에서 해방되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마음은 하나님의 그 법을 쫓아가기를 원하지만 항상 우리는 뭐에 굴복된다고요? 죄의 법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과거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또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어떤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죄 속에서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 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7장의 후반부의 전체 내용이 바울이 내가 죄의 법 앞에 늘 끌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현재형으로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현재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의 어떤 시발점으로 본다거나 그래서 8장에 가서 우리가 계속 그 죄를 범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자꾸 변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늘 끌려가지만 현재 그러고 있지만 바울이 8장 1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이상 죄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7장 마지막 절에서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이 7장을 통해서 8장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선언은 단순히 허세가 아니며 우리로 하여금 해방되었다는 체면에 걸리게 함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 백성들을 생명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인 우리 쪽에서 성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입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여 자기 백성들을 육신이라는 사망에 머물도록 두지 않고 생명을 누리도록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까? 그것을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라고 밝힙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드라인데 예수님께서 밀과 독보리 비유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라지 비유지요. 예. 밀과 독보리 비유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그랬죠. 여기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와 에크드라, 여기서도 에크드라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풀어주시면서 39절에 가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자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있는 존재일 때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마귀가 누굽니까? 내가 원수예요. 내가 마귀예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고 마귀 있고 그래가지고 내가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들 건지 마귀의 편에 들 건지 늘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신앙으로 마귀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노력하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배워왔던 겁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마귀야. 마귀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마귀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바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금 어느를 잘 모셔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늘 여기 비위 맞추고 저기 비위 맞추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늘 우리 또 열 말씀에서 나누시겠지만 하나님을 우리는 늘 2인칭으로 두고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를 1인칭으로 삼아서 두고 하나님을 늘 2인칭으로 두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마귀야 그러면 벌써 뛰지요. 왜 내가 마귀는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렇게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십자가 은혜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내가 마귀라는 걸 알아야 십자가를 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어떤 의미냐, 네가 바로 마귀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 마귀인데 그것을 성경은 육 혹은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육과 육신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 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장례식 하거나 하면 사람이 죽으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 땅에 묻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육신은 여기 땅에 묻고 영혼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압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하관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영혼과 이렇게 육신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죽은 상태면? 그럼 그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네? 부천을 떠돌고 있어요. 그게 그렇게 이제 나가면 김기동 씨, 김땡동, 성땡교회 그쪽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네?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잠시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 있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이미 가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되면 지옥에 있는 놈 다시 끄집어내서 낙원에 있는 놈 끄집어내서 심판해가지고 낙원에 있는 놈 천국 가고, 또 안 믿는 사람은 다시 지옥으로 다시 들여보내고 그런 겁니까? 네? 그래서 십자가에 오른편 강도는 없습니다. 한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한 그 낙원이 천국과 다르다고 한국교회는 그렇게 가르쳐 왔었어요. 중간 상태다, 천국 가기 전에. 근데 그 중간 상태가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다른 용어를 쓰면서 우리는 너희와 달라 이러고 있어요, 개신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전인으로 그냥 사람으로 이야기할 뿐이에요. 죽으면 뭐예요? 묵시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안 믿는 사람 지옥 가 있고 믿는 사람은 천국 낙원 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이렇게 재림 때 끄집어내서 다시 심판하고 그런 내용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제 우리 어떤 사고방식에 자꾸 이렇게 이해되도록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용어들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하고. 자,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직장의 일이나 세상적인 일을 하면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일 다 제쳐두고 예배에 참석하였으면 영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의 일을 하러 오신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 봉사, 전도, 주일 성수, 11조 드림, 그 외에 또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환경비누 만들기, 이렇게 장학금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 전달 행사, 이런 것들, 유기농, 장려, 오늘날 교회들이 하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하면? 교회에서 하면. 세상적인 일을 다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며,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교회의 일에 열심히 봉사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니, 그것은 내 기쁨을 위해 한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습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알게 됐지, 그렇죠? 복음을 여러분 몰랐을 때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다 살아왔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육에 속한 것, 죄인의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누구입니까? 답은 우리는 알고 있죠.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을 선언하시고 첫걸음을 떼신 요단강 세례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가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마태복음 17장 5절은 무슨 내용일까요? 변화산사가 있는 내용입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받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세례를 예수님 받으실 때 그 물 세례는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 세례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세례였죠. 내가 이 세례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다.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그 선언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무수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영에 있는 것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자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 몸은 그 뒷부분입니다. 너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영의 존재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의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보다는 그냥 영의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육 혹은 육신의 존재가 아니라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의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살았고 살게 되는 것은 오직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나의 잘남과 힘에 의해서나 건강을 잘 유지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영의 존재로 살게 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10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분을 증거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고 있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진리라면 이거는 뭐예요? 같은 뿌리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 성령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에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늘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래서 처음에 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내 영광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이 내 영광은 뭡니까?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을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는데 그 첫 번째 표적에서도 뭘 나타냈다고요? 내 영광을,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영광은 뭐예요? 그 첫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첫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보좌의 자리에 앉으신 것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를 영광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게 성령의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오셔야 영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는 말씀은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입니다. 영에 있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느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흔히 우리가 뭐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목적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다. 이게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을 단순히 내 어떤 행위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음에 그 십자가 죽음이 나도 예수님 십자가 죽음에 끌려 들어가서 죽은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이 성령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확인되어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지식적으로 그 내가 십자가를 알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그분과 함께 나를 끌고 들어가서 이미 죽으신 사건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건이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일어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그때 지식적으로 알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식적으로 아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야,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하고 달라.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아는 교회야.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떻게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까? 복음을 알아서 온 겁니까? 나 복음을 압니다. 나는 이제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여기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병든자가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데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죄인이라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죄인입니다. 주께서 여기 보내서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또 입혀주십시오. 그 십자가 은혜 속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함께 사신다는 것을 오늘도 확인시켜 주십시오. 그 고백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교회를 하자고요? 네? 조선교회를 뭐 해가지고 좀 키워보고 뭐 네? 여기도 언제 쫓겨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겠죠. 흩어지든지 뭐 어디 뭐 장소를 뭐 천막을 쳐서 모이든지. 어쨌든 우리는 교회로 조선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나누는 만남으로 우리는 만나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목사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야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기존 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목사가 없어도 교회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없어도 교회 되는 게 그게 주님의 몸입니다. 왜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목사 필요 없다는 걸 이야기하라고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주님의 몸이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목사가 이 앞에서 대접받아야 됩니까? 네? 그래서 철저히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죄의 법에 항상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그 해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제가 뭐 스승도 아닌데 스승이라고 고맙다고 문자도 오고 또 저기 또 이렇게 꽃도 왔어요. 근데 그저께 15일 날은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 뭔가 이렇게 문자가 오면, 그리스도께서 선생이지. 이 말 해야 되는데, 내가. 예? 네? 그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근데 저녁 늦게 저기 꽃이 왔어요. 예?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예? 네가 스승이 아니라고 하면서 너는 스승 대접받고 싶어 하잖아. 하는 그 죄성이 제 속에 이렇게 찌꺼기 같이 이렇게 확 이렇게 찌꺼기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날 확 뒤집어지거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령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이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서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해서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와 영혼의 구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헬라 철학 사상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몸, 그것은 바로 전인입니다.
이것 하나로 보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제가 교환에 해놓지는 않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몸, 육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헬라어에서 두 가지죠. 네. 그래서 육체는 사르크, 그 다음에 소마. 소마는 뭐라고요? 소마는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하는 어떤 그릇의 의미로 쓰고 있는 게 소마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육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르스예요. 이 사르스에 있는 그 영과 관련이 없는 대적의 관계에 있는 상태다. 그러나 너희 몸, 즉 소마에게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면 그게 영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몸이란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으로서의 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몸의 구원이고 그 몸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에 의해 은혜로 베풀어진 구원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방해할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으며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존재가 된 자를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마지막 날도요, 먼 미래의 어떤 그 마지막 한 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날은 뭡니까? 네, 종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그 하늘의 비밀이 다 드러난 상태,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난 것을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세상을 바꾸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도됨은 이제 예수님 이용하고 성령의 능력 끌어와서 세상에서 한몫 잡아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 사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 끌어와가지고 병 고치는 거 나타내죠. 심지어 하다가 안 되니까 방언이라도 시켜가지고 예수 믿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되게 만들고. 저 한국 교회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뭡니까? 자기 체면이에요. 자기 중독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쓰고 자기 체면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그분이 들어오시면 믿음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 성령으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에 의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 마음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이 지금 7장의 사망의 법 앞에 늘 끌려가는 그 이야기를 한 이후에 왜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정죄함이 없느냐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십자가 앞에 다시 끌어다 놓기 때문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어진 말씀으로 확인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뭐 세상 속에서 자꾸 이렇게 계속 착하게, 점점 더 착하게 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죄 짓고 욕심 부리고 하지만 다시 십자가 앞에 끌려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늘 끌고 가시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 신앙의 상태에 오늘 우리가 끌려 나와 있고 그분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 거부할 수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막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영에 속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십자가로 다시 날마다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가 보여진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 아니 우리 살아온 것이 육에 속하여 늘 사망의 법을 쫓았습니다. 사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 사망을 좋아하면서도 우리는 살아있다고 발버둥 쳤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확인되어진 우리의 존재는 육신에 거한 것은 죽은 상태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 완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셨습니다. 네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을 받는 상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에 속한 존재로 늘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 가운데로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겨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십자가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의 죄성을 주 앞에 고발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늘의 생명이 더 날마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인정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